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 우대교회 가운데 저희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지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식사 후 또 갈릴리 학교를 통하여 기도와 봉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의료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료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전도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며 많은 네팔에 이뤄진 영혼들이 또 전도집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한 네팔 선교 본대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진행되는 과정마다 시점을 온전히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펼쳐보시고요. 여기 새싹이 열매되어 이 책들 다 갖고 계시죠? 이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새싹이 열매되어 이 책 다들 갖고 계시죠? 많이들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새싹이 열매되어 책 페이지 수 82페이지입니다. 새싹이 열매되어 8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같이 찾았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가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기도는 하기 어려운 거라서 힘쓰라고, 힘써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 하나만 하는 것도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얻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식판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 아시죠? 제 마음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떠했을까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나서 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은혜가 크긴 하지만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눈 잠깐 질끈 감고 얻는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하나만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요,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아,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기도 하나만 제대로 한다더라도요,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식사기도 하나도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부끄러워서 잘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식사기도 한번 이번을 계기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요, 참 쉽지가 않아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 참 어렵지 않죠. 그런데 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게 별반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이고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유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내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기도 생활을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상이 열매되어 82페이지 문을 열고 해가지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밑에 패러그래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 즉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대화를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로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한데 그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대화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러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막에서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대면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당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지통전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유익이 있을까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대통령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저 누구입니다.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참 능력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쁘면은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휴가를 가면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시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만약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통화량이 있더라도요, 항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고의 슈퍼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이 열매되어 83쪽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방가로 1번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8번째 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지상 사역을 마치실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다하느라고 밤늦게 주무셨지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들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은 역사가 활발하였습니다. 기도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양가로 1번,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높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의 입장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종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신약 당시에도요,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종이 그것을 거역하면은 죽여도 좋다라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이라고 하는데 행치를 않아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다 말던가. 주인이라고 불렀다라면은 당연히 주인한테 복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조차도 몰랐고요. 저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수도 없었어요. 구한다 하더라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면요,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죄가 너희를 가리어서, 그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은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냐? 중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왜 받을 수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중보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실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실까요?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남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받게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요. 제 얼굴에 기뻐 보이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기뻐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특권을 갖고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이는 또 가장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가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신다는 게 바라보다,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실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 기도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자이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는 그 기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시면은 마귀의 욕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도요, 요 똑같은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은혜의 보좌냐?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나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다. 체휼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순환을 당한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동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체휼한다는 게.
우리의 감정을 동정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받은, 우리 육신을 입고 받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모두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직접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해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면요. 우리 주일 말씀 또 말씀해 주셨죠. 18절 보시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몸을 입고 와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서 체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주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결국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와 관련된 것은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관련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기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에 보시면은 이야기하듯 어디서나 하되 한적한 곳에서 합니다. 누가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6장 12절로도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산만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한 대화를 하려면은 시끄러운 곳에 가지 않죠.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긴밀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과 하는 대화,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이나 어떠한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나에게 잘 되는 곳이 틀림없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거기가 가장 잘 된다고 거기서 기도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요, 교회당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마련해 놓고요, 매일매일 기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기도 방석이나 기도 의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 기도방에다 그거를 준비해 놓으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대표 기도는 어떠한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기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형식을 가지고 대하진 않잖아요.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형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하지만 아버지와 대화 있을 때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잖아요. 아버지, 나 이런 일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슬퍼요. 아버지, 제 이 슬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듯이 해도 하나님은 너 무례하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정말 친근하게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하고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식을 구애받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는데 뭘 하러 가셨냐?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습관을 좇아갔죠.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도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습관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데, 그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또 귀가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 학교 보내주고 나서 그 시간이 좋으면은 그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요, 이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들을 이렇게 들이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일을 할 때 시작할 때랑 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있죠. 운전할 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잘 도착하니까 잘 도착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랑 장소는 정해지지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어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들은 또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언제 어디든지 무시로 합니다. 무시라는 게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항상 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로 한다는 게
우리가 운전 중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꼭 눈 감고 무릎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비료포대를 쌓는 일을 했었거든요. 비료포대 하나씩 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시간.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1년에 책 3권을 읽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도 다 듣고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형식을 꼭 갖춰야 되냐. 하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은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별히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식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구에는 진이라는 아이가 육신의 건강 때문에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구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금식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고요. 5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또 6번째로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합니다. 또 7번째로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나를 항상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구하고 아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이죠. 아니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점심 먹는데 메뉴 정하는데도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높이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났을 때 순적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또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 모임 오늘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직장이 끝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전이 돼가지고 창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냐? 일단 전화를 하겠죠.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전화를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이 문제 좀 시급히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요. 하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돼서 제 시간 안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요,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처리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그 능력에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 더 큰 것까지 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정말 지금 지독하게 힘든 상황이 발생될 때도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냐?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라. 이게 아니죠?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깊숙이 있게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를 쭉 드리잖아요. 그럼 기도 가운데 평강이 와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구나. 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강이 와요. 안 오면은 계속 하셔요. 깊숙이 기도 한번 해보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이 와요.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 평강 가운데서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 문제가 또 나중에 해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초조해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 이것보다 평강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많은 차이가 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거를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찬양이죠.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타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수첩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수첩에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 또 내 기도 내용들 적어놓고요. 꼭 눈 감고 할 필요 없으세요. 기도 수첩 보시고 그냥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그 기도 수첩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은 내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에 대한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족에 대한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해외 선교나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기도 수첩을 활용하시면서 꼭 응답받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양가로 3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내가 기도할 대상을 이제 먼저 부르시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기도가 막히는데 뭐가 가로막냐? 바로 죄가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자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게 순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자백이고요. 이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 간구와 소원의 내용은 복음 전파,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고난받고 있을 때나 지혜가 필요할 때, 또 기쁘고 감사할 때 그런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교회나 형제 자매, 또 세상의 통치자들. 왜냐면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국가 체제가 좋지 못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세상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지막에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죄에 대한 자백이 틀림없이 필요하고요. 중간에는 나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들을 쭉 하시고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반가로 3번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믿고 구한다라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죠. 위험하거나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화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는 것을 그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이 낫기를 간구했는데 이 병을 낫는 걸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면은 죽거든요. 교만하면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냐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런 하나님 싫다라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그 때와 그리고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시기에 응답을 해주시더라도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도요, 밑에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대하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문제. 저희 교회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라고 이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기도의 한 예시지, 또 사도신경은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특강 참조 92페이지에 가시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은 그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해서 다 이해될 부분은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면서 주시는 게 틀림없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내가 구해야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다 아시지만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 있다면은 기도해 주셔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다 아시는데.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주님을 보시면서요,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시는데요,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과 술과 상관없이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없고 말씀만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균형 잡힌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하고요. 봉사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사기 열매되어 130페이지입니다. 책사기 열매되어 130페이지. 펼쳐놓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문을 열고 해서 130페이지 문을 열고 해가지고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께 헌신하는 것, 생활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131페이지로 가보시면요. 말씀 속으로 보시면은 헌신의 의미나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관련 성경 구절들도 개인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4번에 봉사할 때의 자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할 때의 자세.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시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봉사에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봉사를 임한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나 봉사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하셨어요. 마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보고 구원받으신 거고 봉사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예하십시오. 주님은 아니오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셔요. 내가 아니요, 싫습니다 하더라도요. 그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겨나게 되냐?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요. 우리가 예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자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봉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것, 그거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먼저 순종을 해보셔요. 순종을 하고 부족한 것들은 기도로 구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도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을 보면요. 교회에 와서 좀 일해 주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앞에서 그 긴 설교들을 할 수가 있을까? 고등학교 때는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던 제가, 그리고 발표할 때도 더듬더듬 거렸던 그랬던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복음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 하고 순종을 하니까 거짓말같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 떨리거든요.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 긴장돼요.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봉사에 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부탁이 왔을 때 일단 순종부터 하셔요.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지 못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말씀에서 힘을 얻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는 그게 합당한 능력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공감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봉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봉사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장 책임감을 가지면서 하는 것들이 보통 직장에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돼요. 눈에 보이는 사장님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보통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사장님보다도 그리고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저는 제일 처음에 맡았던 봉사가 자판기 봉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판기 봉사, 에게 뭐 저게 뭐 귀한 일이라고. 자판기 봉사, 아유 저기서 저거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교회 학교나 저런 데서 말씀 전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귀한 일들 하는데 에게 자판기 봉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판기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그 봉사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이 다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 없다. 모두 다 큰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고라가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어줬는데 그것을 작게 여김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런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봉사, 어떤 거 하나도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큰 일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기에 작은 일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일에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시면은 그냥 교회적으로 일반적인 봉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봉사 부서에서 가서 하시는 봉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수료하고 나시면은 나중에 봉사 부서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서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시면서요. 기도 가운데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봉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도와 봉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했나 생각해봤는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가 같이 결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또 실천해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쁨 가운데서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료하시고 나서 봉사하실 때 기도 가운데 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 몽드교회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학교를 통하여 기도와 봉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듣고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더 기도드립니다. 이외에 있을 교제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또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